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5절 말씀. 사무엘상 우리 11장 6절부터 15절.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봅니다. 11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회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수요기도회 때 봤다가 제가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관련된 본문을 쭉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권위로 그들을 사울을 멸시하고 또 사울을 비방했던 그들을 그 왕의 권위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 사울의 모습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전반부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6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또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15절까지 하면 오늘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한번 조금 반복되는 느낌도 있는데 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이 메시지를 또 듣고 함께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기도 때도 봤지만 암몬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야베스를 치러 왔다라는 소식을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자기 들어온 게 뭐냐면 패배주의가 들어와요.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이제는 우리 다 끝났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온 지파 사람들이 절망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어두운 기운들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자, 이 백성들이 그 암몬 대군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소식을 들었죠. 지금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굉장히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불리한 이 상황에 있는데 사울의 반응은 백성들과 달라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들을 때에 크게 감동되니 그의 똑같은 소식을 듣는데 달라요. 사울은 그의 심령에 크게 노했고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엄청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을 박차고 일어나서 마치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상반된 모습이죠. 여러분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에 있고 어떻게 보면 사울은 또 극심하게 소심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신분이 비천하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어떻게 이 백성들과 반응이 달랐을까? 제가 늘 여기 10장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의 사건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른 것은 백성들과 다른 것은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똑같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시험스러운 상황 맞아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맞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통곡하고 절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반응이죠. 근데 사울은 똑같은 소식을 듣는데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을 때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건들은 일어납니다. 그건 일어날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좋은 사건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건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불행스러운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건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하는데 성령에 감동된 사울 한 사람만이 이 모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항상 언제나 담대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충만될 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상황과 그 두려움과 그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났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밤에 절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해석하는 힘이 그러한 영함과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특징이 뭐냐면 담대한 거예요.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 최송호 목사님의 DNA라는 책을 제가 좀 요즘 정체성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최송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었대요. 이 집사님의 남편이 이제 미국까지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만 하면 말아먹고 또 게다가 다혈질에 너무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유일한 삶의 위로이자 기쁨이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나이가 20 몇 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딱 듣고 이제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집사님의 마지막 남았던 그 보루이고 희망이었던 이 아들이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염려가 된 거죠. 아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이제 다음 날 저희 집사님이 새벽 기도로 온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개인 기도를 들어가면서 1시간쯤 지났나 다른 분들은 다 가고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또 그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한 30분 더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만 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시간만 정도 지나면 그 새벽 기도에 음악 나오는 경음압도 꺼지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 꺼진 타이밍에 집사님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찬송가 그렇지만 자주 부르지는 못하는 그 천국에서 만나보자 내일 아침 거기서 막 그걸 음도 틀리면서 막 그 고백을 하면서 펑펑 우시는 이제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위로를 건넸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근데 정말 이 정도 상황이면 목사님이 생각할 때 따져야 되는 거. 하나님 진짜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따지듯이 말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저 마음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집사님에게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그 고백,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분이 이 절망과 아픔을 이겨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이 내 안에 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위로는 어떤 절망도 새 힘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뭐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시험을 만나건 그거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의 음성과 평강의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위로를 받으면, 이 격려를 받으면 여러분 이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계속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시작.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자, 성령의 충만한 사울이 말합니다. 내일 정오가 되기 전에 이 모든 전쟁 다 끝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모든 대적들이 다 전멸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내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그 너의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암몬 족속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죠. 담대함이 있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사울아, 저 암몬 군대를 내가 완전히 괴멸시킬 거야.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미래적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패배감이 아니라 주실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의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해 보면서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전반부는 항상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여러분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적인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일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떤 절망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응답을 주실 것이고 나를 살게 하실 것이고 나를 달려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내 안에 고착화되어지고 이게 내 DNA가 되어지면 소망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도 임내송 찬양할 때 무슨 찬양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를 할 건데 이런 예배를 시작할 때 그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을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승리를 확신하는 그 찬양이 우리가 다 함께 드려질 때 주께서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사울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 그냥 패배를 확신하고 우리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도 이제 이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다라고 무너져 있는 그들이 다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해 보면 그들이 기뻐하니라 얘기했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도 성령 안에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실 거예요. 하게 하실 거예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자, 우리 야베스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갈 테니 너희 하루만 시간을 딱 벌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 사람들이 저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구원병이 안 온다고 이제 내일 되면 너희들에게 항복할 테니까 이 하루만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암몬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다 이긴 싸움인데 까짓거 하루 정도 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의 말미를 줘요. 근데 여러분 그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시작. 사울이 나누고 새벽 저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암몬군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사울의 군대가 들어와요. 여기 보면 아마 낮에는 사울의 군대가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밤새워서 행군에 들어옵니다. 밤을 새워서 행군에 들어온 사울의 군대가 3대로 나뉘어서 좌측과 우측과 중앙으로 이렇게 포위하면서 치는데 딱 새벽 여명이 딱 오르자마자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 기습에 완전히 암몬 대군이 30만 대군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새벽부터 공격했던 이 사울의 공격이 정오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방적인 학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단 하루 만에 수십만의 병력이 괴멸되었습니다.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 만에 그 기세 등등한 대적들이 너무너무 기적같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암몬 같은 그 큰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도할 때 이 밤이 넘어가기 전에 그 문제들이 기적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승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어떤 그 전쟁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울을 굉장히 높여 세우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울 이 한 사람이 이 모든 승리의 주역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에 감동된 사울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얘기했고 그는 이 놀라운 완전한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냐민 지파라고 비천한 자라고 연약한 자라고 이렇게 깔보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막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 세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어떤 누구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를 깔보지 못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게 되죠. 뭐 환경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뭐 관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막 허우적거리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이 문제 극복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에 그분들의 이면에 보면 어떤 또 심리를 보냐면,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좀 이 기도는 힘들 것 같다. 내가 이 싸움에서는 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도 내재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대적은,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승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더 약화되게 만들고,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문제와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미 주님은 이기시고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그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죠? 이걸 뭘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좌장해 계십니다. 저희 집에가 처음에 이제 폰을 사가지고 막 샀는데 계정이 없어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번을 몰라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아야지 구글 계정을 설정을 해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유튜브를 할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제 토스도 다 이제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막 정말 하루 종일 진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비번이 뭐냐고, 아이디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고 막. 그래서 내가 폰을 바꿔줄까까지 얘기했어요. 소용없다라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어야 된대. 그래야 된대. 어떻게 저떻게 이제 엄마가 막 하루 막 고민하다가 해줬어요. 근데 그때 그 비번과 설정이 되면서 우리 아이의 표정이 그토록 밝아지는 것을 전 처음 봤어요. 모든 게 다 이루었다라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부르는 예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접속하는 비번이고 아이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각할 때 내 안에 이 문제를,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보혈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돌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자, 사무엘과 사울과 백성들이 함께 하는 길갈에서의 모양인데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시작. 길갈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봅니다.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왕정 체제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드렸던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울의 나라는 그에게 크게 임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보혈을 미끄럼으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의 나라가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근거는 그가 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그 제사를 합당하게 드릴 때 그 나라는 영원토록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성령과 보혈을 의지하면서 화목제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놀라운 기쁨과 주님의 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할 필요 없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보혈과 성령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덮어질 때 여러분 안에 감싸고 있던 또 극복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고 극복하게 되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좀 목회적인 고민, 답답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조금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좀 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적용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혈을 소개했어요. 보혈 기도문을 소개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목사님 안에 눌렸던 그 모든 영들이 확 자유케 되려치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덮여지면 이로 말미암아 풀려질 것은 풀려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선포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보혈 기도문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모든 사단의 간계와 계계와 질병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늘 질병에 늘 응답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타고 오는 모든 어떤 우상의 저주와 또 질병의 저주와 물질의 어떤 가난의 저주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망할 것 같아도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결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과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 내 모든 죽었던 옛사람의 행실들과 나의 더럽혀진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보혈을 의지하다 보면 풀릴 것은 풀려지고 돌파될 것은 돌파되어지고 응답될 것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